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다레아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 때 발발했던 가나안 남북 전쟁 과정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롯의 포로됨, 그리고 이러한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의 앞부분은 가나안 북부 지역 4개 동맹군과 가나안 남부 지역 5개 동맹군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소돔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지역 국가들이 12년 동안 섬겨오던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맹주였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배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가나안 남부군의 참패로 끝나게 되었죠. 문제는 가나안 남부군의 참패 때문에 당시 소돔에 거주했던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조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대 318명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북부군을 쳐부수고 결국 롯을 구하여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 묵상된 것은 롯의 실패였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13장에서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을 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었을 때 롯은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땅을 선택했고 결국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에게 중요했던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물이 있느냐, 물은 번영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내가 번성하고 잘 살 것이냐,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롯은 번영 때문에 소돔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번영을 쫓아서 그럴듯하게 보였던 소돔으로 갔지만 그는 거기에서 번영의 땅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번영의 땅에 들어갔으면 번영을 누리고 행복하고 즐겨야 했는데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롯에 대한 성경의 평가인 것입니다. 롯은 세상을 쫓아갔고 그 안에서 번영도 목도하고 또 즐길 수 있었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 참된 만족이 없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 깊은 곳에 여전히 몸은 세상의 땅, 번영의 땅에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살아있는 여호와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브라함과 예배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드리고 경배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풍요의 땅에서 즐기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죄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을 택해서 풍요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부와 명예와 성공도 누리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부와 명예와 성공을 누리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즐기고 재밌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의 심령에는 때로는 쭈뼛거리면서 즐기기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기는 거 마음 놓고 즐기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물질은 풍요로운데 마음은 사막과 같습니다. 주변에 포도주의 즐거움과 기름진 음식의 파티가 있지만 마음의 고통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갔는데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게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롯처럼 세상의 것을 쫓아갔는데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이 없다면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불행히도 롯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까진 잘했지만 바로 소돔을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혹시 나의 삶에도 내가 선택한 소돔에서 먹을 것도 많고 마실 물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즐기고 있는데 가서 즐기다 보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성령의 소욕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롯은 버티다가 결국 포로까지 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기회비용이 낭비가 되었을까요? 롯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마음에 알람이 켜졌을 때 빨리 소돔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탐욕과 죄악의 땅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손가락을 촛불에 대고 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번영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많은 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번영의 한복판에서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돌아오라는 내적인 음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다면 여호와의 사랑의 음성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갈 때 돌이키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묵상이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용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용기. 그는 원래 겁쟁이였죠. 자기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겁쟁이였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4개국 연합군의 손에서 조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롯이 소돔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좋아 보이는 땅, 그럴듯한 땅인 그 땅을 양보하고 자신은 산지인 헤브론에 정착했습니다. 헤브론은 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산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듯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용기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했을 때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용기와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나에게 약속하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의 앞과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롯을 위해 나서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서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롯을 구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무효화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믿음의 생각들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을 때 그 심령 깊은 곳에는 놀라운 용기가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그의 용기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의 다른 말이죠. 신앙인은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미가야가 전쟁에 대해서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사이에서 가짜 선지자들이죠. 이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흉한 일을 예언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서 미가야를 가두게 되죠. 그때 미가야가 선포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왕은 절대로 평안하게 못 돌아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미가야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의 심령을 주관했을 때 사람들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용기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렵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1,000,000 명이 다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용기가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사역과 삶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죠. 많은 경우에 거기에 져서 마땅히 할 일을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은 목양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VIP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목원들이 노리는 수많은 이리떼가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목자가, 리더가 사자의 담대한 마음으로 버틸 때 양은 모이고 치유받고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삶의 여정에 늘 두려움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역을 하고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는 용기는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과 삶에서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헤브론에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분과 함께하면 나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식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부모가, 목자가, 목사가, 모든 신자들은 사자의 담대한 심장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불안해하는 자녀들이, 목원들이, 성도들이, 불신자 이웃들이 주님께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이 사자의 용기는 사자같이 강하신 하나님과의 밀도 있는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통을 통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소돔 땅의 불편함은 하나님의 사인임을 기억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사자 같은 용기가 10년 가운데 역사해서 롯과 같이 사단에 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 중에 있는 유크레인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소련군이 러시아군이 물러가고 그 땅에 그 폐허의 땅에 하나님 신앙이 심어져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전 세계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통일되고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친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열방과 또 대한민국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구주의 사랑 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차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수 사역자가 빨리 구해지고 V24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완성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이신 최 목사님과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우리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분들의 심령과 육체를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